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너무 짧죠? 뭔가 조금 아쉬운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또 이렇게 더운 날씨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여전도의 바자회 또 은혜 가운데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품이 좀 많이 남아서 또 이따가 뭐 판매한다고 맞아요. 뭐 어저께 못 와서 뭐 아쉬웠던 분들 또 한번 오늘 이따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방송은 이제 꺼주시고 네, 우리 공영 방송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 좀 이렇게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의도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오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이제 예배 때에도 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한 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하셨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전부터 이제 그 전주부터 2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제목 뭔지 기억나셔요? 좀 특이한 제목이었어요. 미래지향적인 감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하자고 하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과거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으셔요. 항상 또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것만 기억해서 감사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감사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저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을지라도 어저께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우리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막 그냥 짜증이 나고 힘이 없고 그래요. 내가 어제 맛있는 거 먹었지 이거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힘들지라도 내가 몇 시간 후에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그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미래지향적인 감사로 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실 세계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들을 내 삶에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와 더불어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감사만 하고 그치면 안 돼요. 이제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봤더니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셔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이스라엘 너희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3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작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이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너희들이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놓고 미래지향적인 감사자가 되었다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물론 이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나누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다름이 아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가 마주하여 이야기하는 것. 마주하여.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이 듣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듣고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서로 또 반응하는 겁니다. 서로. 이게 대화예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 그럼 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면 주로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뭐가 생각나요? 이런 게 생각나죠.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로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부족한 기도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주여 어떻게든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나아간다면 이 기도는 뭔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왜? 기도는 대화인데 내가 말한 만큼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것만 봐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믿음 가지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실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셔요. 그 크신 지혜가 무궁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셔요.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는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만 바라보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조건이 붙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야.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건 곧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응답된다. 이게 바로 오늘 구절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곧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곧 뭘 말합니까? 여러분 대화는 소통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 고려대 이제 그 명예 교수님이신 한 무슨 교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목사님을 대상으로 목회 상담에 관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번 교회에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좋은 말씀 한번 들려주고 싶다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대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부부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 돼야지 대화가 끊기면 그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끊긴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와가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대화가 끊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이게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 반드시,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면 정령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먹으면.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이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은 이것을 하와에게 잘 얘기해 주었어야죠. 근데 하와가 나중에 뱀이 다가와서 얘기하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와는 지금 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 그 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대화가 끊겼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와가 결국은 범죄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와서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다고. 이미 상당히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 물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도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남남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안에 자식이 같이 살아도요 대화가 끊겨 보세요. 그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긴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끊긴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대화가 끊겼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여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내가 말한다고 과연 하나님은 들으시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가 우리가 이제 그 대화의 요소를 몇 가지를 알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잘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려면 아까도 말했죠. 마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상대방을 인식하고 부르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갑자기 막 말한다고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개 누구누구 여보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첫째 자녀 이름이 뭐예요? 첫째 자녀. 지금 저를 그냥 별 생각 그냥 멍하니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리십시오. 첫째 자녀 이름은 가인이고 그럼 둘째는 아벨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벨과 가인이 같이 있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시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그래서 아벨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자녀를 주셔. 그 자녀가 누굽니까? 셋이에요. 셋. 그런데 이렇게 가인도 살아있고 이제 셋도 살아있는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가인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셋의 후손을 보면 셋의 후손은 위대한 족보들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녹이 나오고 또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나오고 또 믿음의 조상인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셋의 후손에서. 그러면 왜 셋의 후손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족보가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오는 소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처음 시작점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아내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결혼하면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참 착하죠. 그래도 어떤 남자들은 그래 알았어 내가 교회 다니게 해놓고서는 결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아내가 가는 거 방해만 안 해도 잘하는 거야. 그냥 언제 그랬냐는 짓이 그냥 교회 아주 그냥 문턱도 안 밟는데 어쨌든 이 남편은 아내와 약속하고 잘 따라서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일은 자고 가는 겁니다. 그냥 와서 찬양 부를 때 조금 부르다가 목사님이 말씀만 시작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골아 떨어지는지 그냥 쭉 깊이 꿈나라에 갔다가 나중에 우리 일어서서 뭐 이렇게 송영 찬송합시다 하면 그때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잠만 자고 갔어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잠만 자고 뭐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는 이제 부흥회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 이제 아내가 막 참석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부흥사 그 이제 강사님이 아주 그냥 재미있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막 듣다가 보니까 어느새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제 말씀 들었으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주여 주여. 근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어느새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남은 인생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신앙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그래 나중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믿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봤을 때 29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사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신앙도 그냥 건조하게 무미건조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대화의 또 요소는 뭐냐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대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기도가 어렵다고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가 자주 부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이게 친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친하면 우리가 솔직히 뭐 말할 때 무슨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 평소에 대화가 많이 안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함께 있어도 뭔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뭔가 그러고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이게 곧 뭘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만큼 자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대화,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찾고 자주 하나님께 나가면요, 기도가 잘 돼요. 그분과 함께함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자주 그리고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기도하기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느낄 수 있고, 또 익숙하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자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고, 또 한 번만 불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불러요. 자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나님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어쨌든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더 줘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그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눈여겨보시면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더욱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손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어요. 그 두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 찾고 하나님을 진정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73편 27,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해요. 왜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의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성공을 찾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축복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딸아이, 항상 딸의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대요. 근데 하루는 그 딸이 아빠, 나 오늘 산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책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그 시간에 생일 선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아빠 짜자잔 하고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선물을 만들려고 어제 산책을 안 간 거구나. 근데 이 아버지는요, 사실 선물보다 그 산책하면서 딸 손잡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거느렸던 것이 더 좋았던 거야.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대요. 야, 나도 선물도 선물이지만 나는 사실 어제 너와 산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오해해서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을 원하고자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먼저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다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셔요. 8장에 보면 그때 문둥병이 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고쳐주십니다. 주여 아주 믿음으로 구하죠. 그리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또 내 하인 고쳐달라 그래요. 이때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이야, 이 백부장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늘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야, 이 믿음 대단하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모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본문 같으면 베드로가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낫더라는 거예요. 뭔 차이입니까? 다른 사람 물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구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사실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 멀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너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 또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하니? 그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잃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 같은 놈은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버러지처럼 버려져도 상관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기에 예수도 아낌없이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녀를 부르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고 찾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늘 대화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3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노라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